사랑하는 올리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2주 차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면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두 번째로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미션 꼭 잘 해주시고 저한테 카톡 잘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여러분 한 거를 다 듣고 이제 펀드 노트북으로 이제 여러분 녹음한 걸 여러분 그 저장을 했습니다. 잘 정리해서 대부분의 이제 기도 제목이 빨리 하나님 빨리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오프라인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고 기도 제목을 낸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사태가 진행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게을리지 않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읽고 정말 찬양도 들으면서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이제 여전히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말씀 듣기, 두 번째 말씀 적용 및 나눔. 말씀 듣기는 간사님이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거고, 두 번째 말씀 적용 및 나눔은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해서 음성 파일, 영상 파일 또는 이제 손으로 적어서 여러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 듣기 시간 가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찬양을 했죠. 그렇죠? 찬양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누구의 고백? 바로 나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또 이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찬양하는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말씀이랑 뭐 기도를 헌금 이런 걸 할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이번 달이 예배에 대한 거를 조금 이 말씀을 주제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말씀이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 속에 말하는 게 참 많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매뉴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게 바로 성경이다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그럼 what is manual? 매뉴얼이 뭐냐? 여러분 만약에 사과나무를 여러분이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 키울 수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사과나무도 키우는 매뉴얼,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 키우는 방법이 있는 거죠. 뭐 비료를 얼마큼 줘야 하는지, 적정한 기후, 온도, 지역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맛있는 열매가 맺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농사법에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양이 사용 설명서, 간사님 집 고양이 키우는데 넘어갔네. 이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못 먹는 음식도 참 많습니다. 참 까탈스러워요. 참치를 참 좋아하고요. 고양이는 뭐 잘 놀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고양이조차도 사용 설명서가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 이 사과도 키우는 방법이 있고 고양이도 이 키우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매뉴얼을 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이 성경은 여러분 이미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죠. 참으로 이거에 대해 우리 감사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상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바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을 꼭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씀이 안 지키면은 막 두려워. 이 말씀이 두렵고 또는 부담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아이가 초콜릿을 먹고 있죠.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있어요. 이 부모님이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하루에 거의 뭐 1kg씩 먹어요. 1kg. 그럼 이빨이 다 썩겠죠. 부모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요? 얘야 초콜릿을 먹지 마 이렇게 먹지 마. 왜냐면은 이가 썩으니까. 근데 아이는 아직 이 썩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부모님이 한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요. 너 초콜릿 먹지 말라 하나보다 나는 먹고 싶은데. 이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고 초콜릿만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님의 말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부담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만약에 아니 그 전에 그러면 이 부모님이 왜 이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할까요? 바로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이 아이가 초콜릿을 먹으면은 이빨이 썩고 이 이빨 썩은 것 때문에 나중에 괴롭고 또 치과 가고 충치 생기고 괴로울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이 부모님이 아시죠, 그죠? 다 아시기 때문에 아이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잔소리로 들리고 그냥 힘들고 부담스러운 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가 진정으로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걸 계속 먹으면 괴롭고 충치 생겨서 아프고 그거를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걸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하는 내 부모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아이를 먹지 않겠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절대로 이 부담스러운 책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겁게 해는 책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죠, 그죠? 창조하신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길을 살 때 이게 잘못된 길이고 옳은 길이 있을 때 이렇게 살라고 옳은 길로 살라고 하시는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냐? 왜냐면은 이 길로 이 X로 친 잘못된 길로 가면은 괴롭고 힘들고 이게 바로 죄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순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결과들 있잖아요. 그 결과들 참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죄 짓지 마. 부담된다. 또 이번 주 말씀 시간에 간사님이 잔소리한다. 목사님도 잔소리 하시느라고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친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진짜 날 사랑하셔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고 말씀 달게 받고 말씀 들을 때 행복하고 말씀을 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만약에 말씀 읽기가 싫고 너무 부담스러워.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이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 말씀도 정말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보세요. 너희가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듣고 혼날 때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기지도 말고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예의로 해보세요. 예의 오늘 예의. 그래서 예의가 생각이 났어요. 예의가 부모님이 혼내실 때 예의를 진짜 사랑하셔서 이거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자는 택하나 공부해야지 택하나 게임을 1시간만 해야지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부모님이 택하니를 싫어해서 하시고 예의를 싫어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택하니와 예의가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정말 나중에 미래에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본인 말씀을 잘 듣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채찍질하심이니 보세요. 마지막 징계는 다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녀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을 주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 구원하신 그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꺼운 말씀을. 간사님들 이걸 깨닫는 순간 말씀 읽는 게 너무 참 행복하고 재밌어졌습니다. 어제도 수요예배 시편 말씀 목사님께 들었고 또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 큐티를 했지만 보세요. 요즘에는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필기도 하고, 응? 어. 선생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했어요. 나도 그 전에 좀 지루하더라고요. 얼마나 지루하게 생겼습니까? 어. 여러분, 이게 오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셨는지, 이 두꺼움에서 여러분 사랑을 느끼세요. 아셨죠? 그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말씀 읽고 우리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거 넘어가고 봅시다. 이 말씀 봅시다. 시편 말씀인데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학생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거의 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합니까?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주고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 위하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주야를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걸 깨닫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이 말씀의 소중함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철을 때 열매를 맺고 풍성한다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항상 생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도 살아야 되죠. 이건 이제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떡도 먹어야 돼요. 뭐 나는 영의 양식만 먹겠어 하고 뭐 밥도 안 먹고 40일 동안 뭐 성경만 읽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떡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이건 바로 영혼의 양식. 여러분, 밥만 먹으면 이 영혼이 메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고 말씀 읽는 사람은 이 영혼이 막 춤을 추고 행복합니다. 이 영혼이 행복합니다. 간쌤도 어제 이 수요예배 10편 말씀 105편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이 영혼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샘에서 이 말씀이 샘이거든요. 이 물이 공급받기 때문에 이 이파리가 파릇파릇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영혼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왜 이걸 하느냐? 바로 사랑하셔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정말 반장이라도 좋아요. 읽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바라고, 사람답게 살길 바라고, 이렇게 이거를 깨닫는 친구들은 말씀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두 번째 녹음하는 거라 사실 제가 20분 동안 열심히 녹음을 했는데 음성이 안 잡혀가지고 지금 힘이 딸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첫째 녹음도 잘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너무 계속 말을 했더니 힘이 딸려요. 지금 녹화 4번째라서요. 여러분 꼭 미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말씀 읽기 계획 세우기, 성경 읽기 쓰기 큐티. 반장이라도 좋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 하루에 반장씩 읽겠다, 한 장씩 읽겠다, 나는 큐티로 말씀을 읽겠다, 하루에 얼마나 읽겠다, 여러분 정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 마치 아까 간세 비유든 것처럼 왜 부모님이 나에게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부모님이 내 게임하는 시간, 핸드폰 시간을 못하게 하는가? 바로 사랑을, 왜 그렇게 하는지, 왜 하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습을 제가 2번을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에베소 5장, 6장 중에 하나를 읽으세요. 하나를. 다 읽으면 좋겠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은 이 마태 6장 31절 말씀 있죠. 보세요. 만약에 염려하지 말라를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염려하지 말라. 기계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게 기계적으로 부담되고 그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뭐 어쩌겠어 이렇게 막 부담되고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32절에 나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이다. 왜 염려하지 말라 하시냐면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명철아 염려하지 마라. 왜 이걸 하실까요? 바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염려하면은 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한번 오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연기를 해보세요. 이불 뒤집어 쓰고 뭐 걱정된다 염려된다 미래를 걱정 염려해보세요. 부모님이 마음이 참 아프시거든요. 어,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한사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 걱정하는 것들, 앞으로 학교 걱정하는 것들, 미래 걱정하는 것들, 뭐 결혼 걱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알아서 자동으로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바로 자식이 염려하지 않길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버지라서 이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난 채워주고 싶은데 그 자녀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되는데 이런 사랑들 여러분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미워하지 말지 미워하지 이런 막 기계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왜 사랑하셔서 나를 왜 사랑하셔서 왜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미워하면 뭐가 안 좋길래 미워하면 내가 뭐가 안 좋길래 나에게 뭐가 안 좋길래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말씀 읽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토요일 6시까지 내일 모레 보내시고 카톡으로 보내시고 1분 내외 영상 음성 또는 종이에 쓴 것도 보내줘도 됩니다. 기간에 안 보내면 이번에 선생님이 전화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꼭 보내시고 여러분 정리하면은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셔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는 우리 홀리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